행복하시죠? 신앙인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왜 행복해야죠? 누가 뭐래도 나는 행복할 거야, 행복해야만 해 라고 강박관념을 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삶 속에서 행복해야죠. 왜요? 가장 사랑하는 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분 누구시죠?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교회 여러 성도님들 늘 하루하루 그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TV를 즐겨보진 않습니다. 가끔 봅니다. 그러나 꼭 챙겨서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M넷이라고 하는 음악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의 목소리가 보여. 혹시 아세요? 젊은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뭐냐 하면요, 6명이 출연하는데 그 중에 음치를 맞히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딱 나와서 딱 노래를 부르면 파바로티처럼 멋진 소리를 할 것 같은데 음치인 경우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음치를 맞히는 건데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아니라 뭐죠? 보여. 왜? 그 사람은 맞히기 전까지는 자기 목소리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물론은 노래를 들려주는데 그건 다 녹음된 목소리고 그게 그 사람의 목소리인지 진짜인지는 맞춰야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많은 일이 생깁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노래를 잘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음치입니다 라고 해서 불렀더니 정말 음치인 경우가 있고, 노래를 잘 못 부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수 뺨치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노래가 보통 몇 분 걸리죠? 3분, 4분. 3분과 4분 사이에 사람이 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10년 된 멀티즈를 제가 키우는데 우리 개 앞에서 노래를 막 불러도 안 울더라고요. 개들은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우리 주인이 밥은 안 주고 간식은 안 주고 무슨 짓이야 저게. 근데 사람들은 어떤 때는 1분도 걸리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는 데까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혹은 잘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는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을 뿌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묘미 때문에 그래요. 음치가 나와도 사연 있는 경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뿌리게 만들고,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그 3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가수가 되고 싶어서 평생을 열심히 노래만 하는 사람인데 기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오디션 해갖고 그 3분 4분짜리 무대에 세워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붑니다. 그의 인생이 30년을 살았든 40년을 살았든 그가 알바를 하면서 노래를 배우고 지방에서부터 서울로 올라와서 쪽방에서 쪽잠을 자면서 노래를 배우고 가수로 데뷔하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 얻은 3분의 무대에 진심을 다해서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에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누구는 쌀국수집 아르바이트로, 어떤 사람은 대리기사로,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해서 버스킹, 거리 공연으로 끼우를 때우고 있는 사람 등등. 노래를 부를 때 그 사람들의 범상치 않은 사연이 자막으로 흘러갑니다. 노래가 끝날 때쯤 되면은 다들 먹먹한 채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작 3분의 시간으로 3분의 노래에도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노래 하나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사연이 절절하고 또 절박했기 때문에 관객과 또 시청자들이 울게 되는 걸까요? 그건 아마 진심일 겁니다. 짧다면 짧을 수밖에 없는 그 3분 4분의 시간에 그들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무대에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 노래를 하기에 진심과 진심은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합니다. 진심만큼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내게 떨어지는 어떤 구체적인 이익 때문만이 아니라
물론 그러고도 감동을 받죠. 내게 없던 것이 생겼고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감동받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느끼는 더 절절한 감동은 내 손에 주어진 값진 선물보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었을 때 우리에겐 더 소중하고 더 진득한 감동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인생을 그렇게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정말 행복할 때는 뜻하지 않았던 많은 돈이나 선물을 받았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와서 내 손을 잡아줬던 그 누군가, 문자 하나 보냈는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할 때 나는 너를 이해해 라는 말을 던졌을 때 울컥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잘 아세요? 오늘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둔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감동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오병이어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몇 명을 먹였죠? 장정만, 남자만, 그것도 큰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배를 불리게 한 일은 엄청 대단한 일입니다. 또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처럼 우리의 배를 불리고 등 따숩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칭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다시는 배 골고 어려운 일 겪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이들이 누군가의 배려 때문에 배가 부르고 안전할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곳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또 잊지 않고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던가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긴 분명하지만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따져 묻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보다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쭉 읽다가 제 눈에 들어온 부분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특히 34절. 본격적으로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바로 그 직전 상황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3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물론 마가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이 오병이어의 기사를 바로 이곳에 배치했을 겁니다. 우선 몇 개의 보리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에 따르면 예언자 엘리사도 20개의 보리빵으로 100여 명을 먹였다고 합니다. 예수님보다는 좀 떨어지죠. 많은 빵으로 적은 사람을 먹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적은 빵으로 더 많은 사람을 먹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는 훨씬 엘리야와는 급이 다른 능력이 좋은 분이다라는 것을 마가는 강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 관심은 이 8개의 보리떡 혹은 보리빵으로 몇 명을 먹였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먹였냐는 겁니다. 왜?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 이유는 정확히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34절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뭐죠? 혹시 눈에 들어오셨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 장정만 5,000명이 이를 정도로, 그렇다면 10,000여 명 정도 된다는 큰 무리이죠.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을 찾아왔고 또 자기에게서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고 마음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그 끝에 배고픈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왜 주었냐?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주게 되었죠. 이 사건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목자 없는 삶을 사는 그들이 너무 애달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 목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는 말은 뭘 뜻합니까? 예수께서 보시기에 자신을 쫓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정작 목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떡을 먹으러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귀에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고 그토록 고대했던 하나님이란 분을 예수를 통해서 알길 원했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불쌍히 여김을 갖게 되고 먹이기 전에 뭘 하셨죠?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저는 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셨어. 끝내주지. 라는 거에만 집중합니다. 근데 왜 일이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생기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이에 여러 가지 가르치시고 그 결과 그들이 배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급으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입에 올리며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생생하게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공허하고 허망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심지어 배고픈 사람들, 그 마음이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시작이었던 겁니다. 우린 평소에 몰라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그냥 그러거니 하고 편하게 사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삶인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루터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제 출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나오게 되는데 루터의 책을 보면서 많은 걸 놀랐어요. 제 루터의 전집을 보는데 제가 루터 전공자는 아니었는데 우연히 루터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받아갖고 2년 전에 독일까지 가가지고 루터 유적지를 다 일일이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자료를 만들어서 루터에 관한 책을 보면서 전기 비슷한 책을 이제 한 300페이지 정도를 썼습니다. 루터의 그 전집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루터 전집 서두에 루터가 쓴 글에 이렇게 표현된 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독일어 잠깐 쓸게요. Ich habe den Sultan Gott gehasst. 무슨 얘기냐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저주했다. 루터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지금의 개신교가 일으키고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좀 더 읽어봤죠. 이 양반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법학적으로 언어적으로만 이해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그 당시 의에 의해서 쌍방간의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의 의리, 갑이 내놓은 기준에 알맞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을 의라고 부릅니다. 이게 구약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르고 그 사이를 건너가게 되죠. 우리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요 짐승처럼 너는 몸이
갈라질 거야. 상당히 엄격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쌍방간의 계약 속에서 그 계약을 지켰을 때 나오는 것이 의롭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배움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신앙에서 쌍방은 갑은 누구죠? 갑 잘 모르세요? 여러분 계약서 안 쓰셨나 보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뭐 부동산 계약할 때, 뭐 계약할 때 항상 갑을 계약을 하잖아요. 주로 갑은 좀 이렇게 갑이고, 을은 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때 갑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겠죠. 우리가 갑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을로 계약을 하면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나는 그 을은 그 조건에 잘 따르겠습니다라고 루터도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했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루터가 있기 한 세대 전에 유럽에는 패스트 흑사병이 돕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가세요. 기록에 의하면 1600만 명에서 2000만 명, 2000명 아니에요. 2천만 명,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반 가까이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늘 그 죽음이 옆에 있었던 상황에서 루터는 두려움을 견딜 수밖에 없었죠.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을 갑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내가 충족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살았냐면은 하루에 7시간씩 기도를 했고요. 남는 시간은 성경을 탐독하고 암송했습니다. 성경을 신약부터 구약까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거의 다 암송할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라틴어로요.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이죠. 그런데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자, 내 신앙의 갑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면서 사는 거 참 행복한 일이죠. 참 즐거운 일이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았다. 정직하고 순수한 영혼을 지닌 사람이라면 어느 자식도 부모의 마음에 맞는 경우는 없죠. 늘 윗사람들 볼 때는 아랫사람들이 마땅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루터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을 택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도저히 그분의 기준에 맞춰서 살 수 없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왜 하나님은 의를 얘기해서, 공의를 얘기해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저주합니다. 나 그런 하나님 싫어요. 그런 루터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가 수도원의 첨탑에서 작은 그의 방에서 시편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거를 종교 역사학자들은, 교회 사가들은 탑의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루터의 탑의 체험.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은 의, 심판, 이런 얘기들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서를 써갖고 갑을 관계로 만들어서 너 이런 삶을 살아 라고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냥 값없이 의롭다라고 칭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루터가 얘기한 칭의라고 하는 거죠. 나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성취되는 의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의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이전의 루터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투철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는 결론은 뭐냐면 더럽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못 살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나 탑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뀐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감동으로 그 신앙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가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딸로 아들로 만들어 주는 목적이 어떤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 매달리고 급급해하고 목적을 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나와 나의 가족들을 당신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믿고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절절하게 느껴야만 합니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바실리아 투 테오라고 하는 말은, 그 바실리아라고 하는 말은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잘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신앙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입에 올리는 이들이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를 따라왔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빵을 먹기 위해서,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길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채워졌을 때 덤으로 오는 것이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이죠. 그 체험이 없이는 오병이어는 오지 않습니다. 그 체험이 없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하나님을 충만하게 나의 삶 속에서 채우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누가 기억이 나시나요? 아침에 처음 조반을 대할 때 누가 기억이 나시나요? 아침에 집 밖을 떠나서 직장으로, 학교로 몸을 던질 때 누가 기억이 나시나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가 기억이 나시나요?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그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떨립니다. 그가 준 선물만 봐도 그의 전 존재가 읽혀집니다. 그가 보낸 문자 하나로도 나는 감동받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그분만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까? 그분만 생각해도 마음이 기쁩니까? 그분만 생각해도 외로움이 싹 가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우울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집중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랐던 것은 5개의 물고기와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 때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마음이 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목자 없는 삶 같은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늘 외우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도저히 실감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한 사람들은 아마 이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찾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 때문에 가슴 조류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르치심을 충실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오게 됐습니다. 참으로 큰 감동은 바로 이미 앞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은 너무도 쉽게 결과만 놓고 따지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그 결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지목하고 있는 방향 역시 분명합니다. 그건 자기를 찾아온 그들에게, 즉 목자 없는 사람들에게 목자를 다시 데려오는 일일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의 이런 본래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의 한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병이어에 집중하고 그것이 있게끔 만들었던 예수님의 본 의도를 찾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수님 읽기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결과가 주는 감동보다 그것을 잊게 했던 예수의
공감하는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야만 합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 바로 그 공감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을 소개하길, 그 원했던 예수님의 노력을 우리 모두가 이어가길 바라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버젓이 살아계시고 심지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와 더불어 우리 모든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담당하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장하며 목자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목자, 우리의 하나님을 전하는 세상의 통로가 우리 교회가 될 것을 저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하누리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이들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하누리교회 공동체가 되는 꿈을 또 꿔봅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은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사설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은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의 통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가슴 깊이 만끽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게 만드는 감동은 우리가 진심을 다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강한 진심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의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때론 우리도 그리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배를 채우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오병이의 결과에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을 불쌍히 여긴 예수님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먼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오게 됩니다. 성급하게 기적의 결과에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진심 어린 공감에 먼저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곳에서, 이 하누리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행복하다면 말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참으로 느끼고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선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이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누구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군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이 우주에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분 계십니다. 그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족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분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갖고 있는 하나님이 더 절감 있고 실감 있고 생생하게 매 순간 1초 1초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이 그들 마음에 임할 때 오병이의 기적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매 주마다, 아니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이 하누리교회와 하누리교회 공동체 여러분에게 가득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는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했거나 잊고 있었다면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귀한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